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 또 이 코로나 현황을 바라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21명 해외 유입이 이제 22명 이렇게 되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정치, 경제, 사회 또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짜증스럽고 참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매번 재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172까지 올라가요. 172까지 올라가서 평생 처음 그렇게 높은 혈압의 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은 없어요. 뭐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목도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 없는데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내가 참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어려움 그저 한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십 배가 있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또 제게 전이가 되고 이제 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약도 먹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신랑이 저보고 이제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내 자신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삶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오히려 감동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가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 이것이 오늘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영상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팀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 육동인 장로 오늘 기도하시지만 제가 어제 기도하는 것, 우리 영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육동인 장로님이 아주 그냥 훌륭한 장로님으로 자리매김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또 들으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다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려웠던 거 제가 잘 알죠. 기도 많이 해서 이제 거기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상 제작팀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역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해야만 하는 이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참 많죠. 절망뿐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홍해 아닙니까? 이제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고 하는 바로의 그 칙령을 받고 이제 그 60만을 이끌고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또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chariot, 그 당시에 이 마차 아주 탱크와 같은 그런 전쟁 도구를 앞세워서 뒤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진퇴유곡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후퇴도 못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유곡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리고 다른 데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결단을 하는 동기를 얻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왔는데 참 속썩이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조그만 조직을 하나 끌고 나가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구성원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염장 지르고 뭐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합니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또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권면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 그 신앙의 자세를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로 가만히 있어서 보는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윤리, 교육, 도덕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요동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들 모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백성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Be still.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수는 많았습니다. 60만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남녀 더하면 한 200만 된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지금 저는 생각하면요. 지금 북쪽의 젊은이들이나 북쪽 사람들 보면 얼마나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정말 오합지졸인 것 같아. 전부 다 그냥 혼자 이기적인 것에 빠져 있고 요즘에 지금 어디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국방부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군대 할 때는요 정말로 무섭게 훈련받고 그 어려운 그런 이 닥쳐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오합지졸이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정말 외적도 물리치고 오랑캐들도 물리치고 했는데 이거 너무 오합지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된 노예 근성, 전술에 대한 무지와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못한 탓에 이 전차에 무장한 애국 군대를 목격하자 어떻게 됐어요? 금방 사기가 저하가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절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여기 나온다고 그랬느냐? 그러고 막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놈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고 아마 야단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든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감추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Do no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연고로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 남북 문제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또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입장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변의 형편과 또 사정 그리고 이 언역을 대항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당신의 백성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과 이 장벽, 방해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의 대적하는 자보다 더 많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하시죠? 제가 지금 게하시가 두려워서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고 저 뒤를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친히 두려워 말라라고 이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라든지 남북한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 언역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가만히 서서 보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의 권고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는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된 무능한 종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이단하고 타협하고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단하고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가 이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개종한다든지 변화돼서 온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들과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바라며 기도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참을성 없고 조급하며 어설픈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바라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드는 애굽 군대나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군대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같이 엄청난 결과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모세의 권고를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위대한 담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연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